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혹시 떠올랐던 이미지나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5글자를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춤추며 하는 율동이 생각이 나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0장 10절부터 16절, 이 20장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내용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주님의 첫 설교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의 초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핵심 메시지란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어야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이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본문 1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다라고 말합니까?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 포도원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가이드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구분할 때 시간과 그리고 그들이 받기로 한 품삯을 기준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언제입니까? 2절에는 시간을 지시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본문 1절에 보면 힌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른 아침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하여서 해가 질 때 일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른 아침은 아침 6시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약속한 품삯이 얼마입니까? 얼마죠?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이 단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6시부터 일하기로 한 일꾼들에게 약속한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가 되는 것인가 하면 당시 로마 군부의 군 부대에서 징집되어서 일하고 있던 군인들이나
혹은 고관들의 집에서 고용되어서 이 정기적으로 고용되어서 일하던 종들의 일반적인 품삯이 바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에 고용되는 일꾼들은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이죠.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가는 계약직입니다. 자, 이 일용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의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임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20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주인이 한 번 더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들도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일하러 가는 이들에게 주인이 품삯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얼마를 주겠다 약속했습니까? 네? 상당하게 주리라. 네,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했죠. 대략적으로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추측컨대 한 데나리온은 아니겠죠. 그죠? 3시간 먼저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그것보단 작겠지만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일당을 쳐주겠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6시와 9시에도 똑같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품삯을 상당히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그들을 데려갑니다. 각각 3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품삯을 약속하고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이들은 농장으로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포도원 주인이 11시에도 일꾼들을 모으는 장소에 갔습니다. 가보니 여전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다고요? 제11시. 우리 시간으로 바꿔서 11시가 아니라 우리 시간으로 바꿔 적용하면 오후 5시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기준에 보았을 때 5시에 일하러 들어가면 정해진 퇴근 시간까지 얼마가 남는 겁니까? 1시간, 많아야 2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시간 일을 시켜봤자 과연 이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인은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앞선 일꾼들과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주인이 이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인력 시장에서 하루가 다 끝나가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형제들은 농구나 야구를 보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이 아마추어에서 선수로 뛰던 사람들이 프로로 들어오기 위해서 진행하는 드래프트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팀들은 그들이 고등학교, 대학 시절 뛰었던 이들의 경기 자료나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선수가 우리 팀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선수를 제일 먼저 1지명으로 데려오죠. 이 순서들이 몇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몇십 명의 선수들이 프로팀으로 지명이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거친 이후에도
결국엔 지목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그 선수를 데려가도 자신들의 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결과를 내야 하는 프로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수에게 투자를 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일꾼들, 이들에게 여러분 어떤 기록이나 자료가 당시에는 있었을 리 만무하죠.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자, 일 시키기 전에 포트폴리오 좀 가져와 보십시오.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농장에서 일할 일용직 근로자들을 저 사람은 쓸만한 사람, 저 사람은 노동력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팔과 다리가 멀쩡하고 튼튼해서 일을 시켜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겉모습을 보고 이 일꾼을 데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오후 5시까지 남겨져 있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육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체격이 작거나 혹은 약간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포도원에서 일을 하려면 체격이 너무 작으면 곤란하겠죠. 포도를 수확해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힘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11시까지 그곳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인은 어떤 이유와 조건을 묻지 않고 들어가 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일꾼들과의 상황에서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오후 5시에 일하러 가는 일꾼들에게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죠? 네? 얼마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방금 읽었잖아요.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까? 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맞습니다. 임금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그저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후 5시에 일을 하러 들어가는 일꾼들 역시 겨우 1시간 일하러 가는데 주인에게 얼마 줄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한 푼도 벌지 못하고 그냥 하루가 지나는 것보다는 1시간 일해서 최저시급이라도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들도 군말 없이 포도원으로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자, 이제 일을 마치고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관례를 따를 때 일당을 받을 때에는 가장 먼저 받는 사람 누구냐면 가장 일찍 와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먼저 일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돈의 값어치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부터 먼저 이렇게 일당을 주는 것이죠. 근데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집 주인과 같다.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했죠. 이 사람이 임금 주는 시간이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지기에게 이르되 나중 온 자로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누구부터? 나중 온 자로부터 일당을 품삯을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관례를 정확하게 뒤집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그 관례를 아주 의도적으로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 온 자부터 해서 먼저 온 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해석하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일당을 주다 보니 우연히 늦게 온 사람들 먼저 주게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신의 의도하에서 나중 온 자들로부터 품삯을 주게 만든 것이죠. 당시의 사회의 질서, 당시 사회 통념과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행위를 지금 주인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표본을 보여주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보는 눈과 그 기준, 그것과 또 똑같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아주 의지적이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세상의 그 질서를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이 죄된 세상 가운데 만들어진 보편적인 기준과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시에 온 자들, 그러니까 1시간 혹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얼마를 줄 건지 주인에게 묻지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들은 지금의 시급으로 따지면 1시간 일하고 10,000원 정도 받는 것 아주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의 하루 일당을 1시간 일하고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일꾼들이 당연히 따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더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루 종일 혹은 반나절 이상을 일한 이 일꾼들의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태도죠.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8시간을 꽉 채워 일한 사람하고 임금이 같을 수가 있냐는 말이죠. 이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과 15절로 이어지는 주인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주인이 야, 내 것 가지고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억울하면 너도 부자 돼. 이렇게 여러분 본문을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주인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들을 향해서 갑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어쩌면 이 노동자들의 반응과 태도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주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불공평함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다면 8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받는 게 상식입니까? 8데나리온 받아야죠.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란 말입니까? 들끓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주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러분이 믿는 진리의 말씀이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주인의, 이 불공평함 가득해 보이는 이 주인의 행동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르기 때문이죠. 무엇과 다릅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익숙하게 물들었고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규칙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에서 오는 낯섦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 배인 질서는 무엇입니까? 일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세우면 품삯을 많이 받고 그리고 먼저 받고 높은 자리에 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익숙하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공평하다 말합니다. 왜요?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것,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주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일하는 것 없는데도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주인이 그의 넘치는 풍성한 사랑에 근거해서 공로도 세우지 못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소망마을 지체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저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들이지 않고 거저 받는 사람이 있다면,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보고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전화와 문자로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불공평함은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 마음에 시험이 들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걸렸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역시 무엇입니까? 공로주의와 자격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 일하고 공을 세운 것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 우리는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은혜의 질서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이죠. 온통 자격과 공을 세우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이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허물과 죄가 가득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어떠한 공로와 행한 것이 없어도 그저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풍성하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 얼마나 자주 입에 달고 삽니까?
오늘 가브리엘에서도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이 은혜라는 말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런데 그 진짜 은혜의 의미를 여러분 얼마나 깨닫고 살고 계시는지요? 여전히 서로를 보고 서로를 평가할 때 이 포도원에 일하러 선택받지 못하고 남겨진 일꾼들처럼 여전히 서로를 바라볼 때 학벌, 돈, 타고 다니는 차,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을 보고 불공평하다 말하고 불편해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평의 기준도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만든 기준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 공을 세운 만큼 가져가는 그 기준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많은 종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종들 중에서 약속된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 주인과 이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그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종들은 당연히 그 시대에 통념적으로 그들이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품삯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손해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포도원에서 누가 가장 손해를 봤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믿는 이 복음은, 주님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해서 종들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종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주인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주인은 제일 많이 손해보고 제일 많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어떤 주인도 자기가 제일 많이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주인은 삽니다. 일하던 일꾼들 다 쫓겨나서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주인은 살아남아서 자기 것 다 챙깁니다. 그럼 그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 공로주의에 가득한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 기준을 교회 공동체에서만큼은 적용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관점도 바뀌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무엇이 다름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 무임승차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 기꺼이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온통 세상은 자격을 요구하지만 주님께서 이 귀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손해를 입으신 그분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곳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가져온 온통 자격과 공로로 가득한 그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은혜로 역사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봉사와 많은 사역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 나의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처럼 그냥 나는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자격 없는 누군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불공평하다 여기지 않고 나 역시 자격 없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청년 여러분,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친히 비유로 보여주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내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만들어가는 우리 서연의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